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 전파하며 가르쳐 지키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에베네셀 주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성들을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기고 도로 찾고 또 그 땅에 평화가 임할 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서 차용을 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에베네셀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고비고비 또 난감한 처지, 참 화급한 일들, 또 여러 가지 흔들리는 많은 일들,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의 고통스러운 일들, 또 어느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고 또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감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고 또 셀로 모여서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로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올해 마지막 이르냐 촉청 집중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가는 영혼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평생에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없는 그저 이 땅을 살다가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목적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그 땅에 평생 살 것처럼 아웅다웅 살지 말고 이방인처럼 또 나그네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손해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좀 손해보고 회사 안에서도 좀 손해보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좀 손해보고 이득의 눈이 너무 밝아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가질 것이냐 또 내가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마음속에서 좀 제거하고 좀 손해보면서 천국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급을 쌓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게 다 점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물질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고 또 우리의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그건 다 내 것이 아니죠. 청지기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답게 사용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삶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만 한다고 실제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꼬셔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삶을 통해서 그도 변화되는 것들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그가 변화됩니까?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이득의 눈이 멀어 삽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무엇이 내가 더 유익할까, 이익일까, 여기에 서로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초월하는 모습들, 천국이 있으니까 손해봐도 괜찮다. 그게 뭐 별로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직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살지 않으면 실제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서 삶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전도가 되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이와 같이 전도자의 삶,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우리가 다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00년 1월 5일 2000년 첫 주일에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다 겪으면서 이제 만 4년을 지나서 2023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마쳐지게 됩니다. 살면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주제를 갖고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가 천국에 대해서 실감을 하는 그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천국 잘 모르고 그냥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교회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정말 천국을 실감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삼생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다 알고 다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지백체 이목구비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 안에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 이 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죽게 되면 소멸이 아니라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또 누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삼생 영혼의 때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생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의 삶의 목적은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들지 못하고 이 땅에 나오면 그게 불구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동안 사실은 사지백체 이목구비, 눈, 코, 입, 코, 발, 손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그 생은 다음 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희노애락은 천국과 연관되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희노애락이 지금 이 세상에 관계되어 있다면 이것은 아직도 후진적인 인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삶의 희노애락이 어머니 뱃속의 탯줄에서 무엇을 영양분으로 공급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이건 정말 후진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가치는 내가 때에 따라서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손도 발도 만들고 있다. 이것이 정말 기쁨이고 이것이 정말 감격입니다. 그때 그것을 못 만들고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슬픔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이 진정한 슬픔입니다. 사업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요. 또 자녀의 어떤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슬픔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천국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것이 진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눈이 띄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과 맞닿아 있기를 바라고 지금의 슬픔이 천국의 슬픔과 맞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실감이 되고 실제가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 삶에서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그 관문,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그 자궁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근데 나오는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야, 얘 태어났다 하고 좋아하지만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삶의 터전이었던 자궁에서 나와야 되고 또 그가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끊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날 죽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비극적 죽음은 없습니다. 불행한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고통은 죽었는데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든지, 그러니까 순교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름답게 편하게 죽는 것이겠습니까? 순교한다는 것은 정말 잔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 끝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장수하고 얼마나 내가 웰빙하다가 얼마나 내가 웰다잉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이 그 관문을 통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은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실감하면서 천국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고 천국에서 이것이 슬픔이라면 이게 진짜 나의 슬픔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힘써. 여러분, 인생 사는 것 힘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힘들어도 출근하잖아요. 자녀 키우는 것 힘들고 가슴 아파도 키우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것 다 힘씁니다. 근데 거기서 힘을 다 써서 그런지 정말 중요한 천국 가는 일에 힘을 안 씁니다. 그게 진짜인데. 탯줄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먹는 것 힘쓰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손도 발도 코도 입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공급받는 생업의 문제에 힘써야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힘써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에 힘씁니까?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약간 미진해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진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열매를 갖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 근시안적이다. 천국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기의 감정의 희노애락도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서 희노애락, 성공 실패도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성공 실패. 이게 참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인생, 멀리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을 살면서 천국 가는 그 일에 실족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생겼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정확한 정답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긴 거야. 너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증명하는 거야. 만약 너의 일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 넌 여전히 마귀 족속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더욱 힘써 실족하는 일들을 계속 이기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생이 우리 혼자 우리의 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그리고 주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요, 자꾸 뒤로 쳐져요. 퇴보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야, 내가 너무 많이 무리하고 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좀 내가 페이스 조절해야지. 좀 집에서 좀 머물러 볼까? 신기하죠? 집에서 머물면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영이 망가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려고 하면 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서로 공통점을 자꾸 주장해야 됩니다. 나랑 너랑 달라. 이걸 하면 함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의 공통점이 뭐야? 그걸 가장 크게 부각시켜야 함께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서로 공통점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랑 너랑은 달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나랑 너랑은 다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의 한 지체예요. 자, 오른손이 왼손 보고 나랑 너랑은 달라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우리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셀장님이 아시나요? 다르잖아요. 지금 내 이런 처지 아시나요? 아니에요. 그게 마귀적인 언어고 그게 세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같아요.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한 주인 안에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몸 되십시오. 매일 성경 통독 큐티 꼭 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분리됩니다. 분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십시오. 말씀을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주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주일 말씀을 붙잡고 하나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셀로 하나가 되십시오. 주의 몸이잖아요. 그럼 자꾸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떨어져 있는 순간부터 점점점 자기의 영혼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한 몸됨으로 자꾸 모이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은 제대로 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 복음 전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전도 하십시오. 자기 혼자서 자기를 묵상하면 자꾸 낙심됩니다. 그
스스로가 좋은 것이 맺어질 수 없죠. 우리 안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 영혼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십시오. 그 다음 세대가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세대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기에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 몸 된 것, 하나 된 것, 이것을 지켜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영원한 천국 가도록 그렇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실족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해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고 양육하라. 누구에게든지 이 전도와 양육을 끊임없이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명령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장 위대한 명령, 마지막에 주신 이 명령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유언도 안 지키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효도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유언과 같은 말씀,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기에 그냥 와서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을 제자로 삼을 만큼,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배우는 거잖아요. 너가 나를 배워, 난 주님을 배울 거야. 이런 자세를 갖고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하지만요,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갖고 그 질문을 좀 풀이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왜 꼭 전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왜 꼭 전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식 같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도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어느 누구도 믿음이 미진한 사람들을 양육하지 않고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서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교회 놔둬 보면 저절로 바뀌겠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본이 되는 삶, 선한 영향을 끼치면 그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다 예수 믿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도의 방식 말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양육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꼭 시급한 건가요?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바쁘고 정신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좀 처리하고 전도하면 안 될까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점점점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를 세상 마귀를 따를 그 사욕의 스승들을 많이 둬서 진리로부터 자꾸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예전에는 북만 쳐도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요, 이렇게 큰 북을 앞에 이렇게 메고, 그럼 이제 북을 치고 갑니다.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러면서 메시지도 너무 간단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거를 치고 가는 거, 붕붕 이렇게 치고. 그럼 신기한 게 동네 애들이 다 뒤에 따라 붙어요. 그리고 계속 북 치고 한 시간 정도 돌다가 교회당으로 쑥 들어오면 걔네들 다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면 얼마나 또 회개도 잘하는지 그 순간 회개하고 자기 예수 믿는데 다 헌신하고. 그때는 정말 전도가 쉬웠어요. 근데 요즘에 만약에 북치고 다녀봅시다. 그럼 바로 신고 들어가요. 이상한 사람하고 북치고 아주 그냥 정신없게 만든다고. 점점점 악해져요. 늘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안 믿어요. 부모, 시간 지나면 더 안 믿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 믿어요. 시간은 그래서 마귀 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시간만 버티게 하면 이 영혼은 지옥 간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너의 직무를 다하면서 전도자 일을 하며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시급한 일이 전도라면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다닌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에 그렇게 불이 붙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심지어는 전도를 안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별로 지장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심지어는 전도하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럽다고, 자기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건 좀 잘못된 말 아니냐, 왜 그런 식으로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3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파수꾼처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 너가 죽고 나면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이제라도 빨리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하라.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값으로 죽는 거지만, 만약 너가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듣지도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의 핏값을 너한테 구할 것이다. 그럼 너도 천국 못 가.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전도 안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 천국 가겠지, 예수 믿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반드시 전도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었다고 핍박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도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어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냥 교회만 대충대충 다니면 핍박받을 일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그래도 깨어 있어서 교회 가서는 뭐 나쁜 거 배우겠어? 그렇지만 적당히 믿어. 가정
지킬 정도로 믿어. 어려움이 없도록 믿어. 너랑 나랑 관계에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믿어. 이렇게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마귀가 쳐놓은 그물 안에서 믿도록 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핍박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핍박이 있는 것은 전도하기 시작할 때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일로 박해받지 않았어요. 로마 사회는요,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다원적인 그 다양한 그들의 종교적인 취향에 대해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그들을 못 견디게 했어요. 자기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전도하는 말을 들을 때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면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전도해야 돼. 전도 안 하면 너한테 화가 있어. 전도하는 그 핏값을 너한테 구할 거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임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 예수 믿기만 하면 그건 아니야. 이 믿기만이라고 하는 말도 다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말들인 거죠. 믿기만이 뭔데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는 건데요.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별 문제 없는 건 아니야? 꼭 전도를 해야 돼? 안 그래도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자기가 싫으니까 말씀까지 변질시켜버리는 사람의 죄악성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 하신 말씀대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정말 시급하게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남들이 안 한다고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붙잡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네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의심이 생기는데요 하는 분, 교회를 나올까 말까 저도 사실은 고민이긴 한데요. 근데 내가 지금 나가서 전도까지 하라고요? 나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대단한 지금 결단인데 전도까지 하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나? 진짜인가? 이러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 반대가 뭐예요?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반대의 마음을 지금 갖고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 그럼 처음부터 기초 양육 시작하자. 구원이 뭐야? 교회가 뭐야? 이런 것들 양육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들이 다 의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면 의심했던 마음이 바뀌어. 지금 그 얘기예요. 의심스럽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전도 안 하고 계속 있겠다고요? 그럼 반드시 그 의심이 자기의 영혼을 다 잡아먹고 불신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그때 전도해 보십시오. 그럼 바뀌어져요. 성경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주께서 내 옆에 오셔서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도전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겼던 부분도 전도하면 다 바뀌어져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열매 맺고, 전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할 때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전도의 열매 맺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숫자죠. 원래 예수는 12명을 뽑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 하나가 주님을 떠나고 자살했어요. 비어있는 그 하나, 11 제자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이건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없어져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사라지면 그냥 사라진 사람이에요. 저는 에베네셀 주일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에베네셀 주일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중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뭐 다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말 그대로 실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막 괴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마지막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천국에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이게 승리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게 용사예요. 끝까지 함께 있는 것.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데 그냥 붙어만 있자. 그건 약간 민폐가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갈 때 필요한 것은 하라고 하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큐티하라고 아멘 그렇게 큐티하고 뭐 나의 진심을 담았다 안 담았다 그건 나중에 자기가 회개할 문제고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일기 써라 아멘 그냥 일기 써 전도하라 모여라 그럼 모이고 집에 가라 그럼 집에 가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 하면서 또 순간순간 약간 눈치 보다가 농땡이도 피고 이러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에베네셀 주일을 맞이하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 앞에서 그 에베네셀 그날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신앙.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중간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안 갔으면 그 기억도 못할 사람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좀 끝까지 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 끝까지 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뭐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도 맺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저는 이거 못하겠는데요. 저 힘에 부치는데요. 제 스케줄상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멘 하십시오. 부르신 주님, 시키신 주님, 그분이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를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 그래요. 내가 뭐 대단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드리면 주님이 손이 필요하다면 손을 드리고 주님이 발이 필요하다면 발을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주님 앞에 있으면 모든 권세는 주님이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가장 적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별 볼 일 없기도 하고 보잘것없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걸 믿고 어떡하지 나는 주님 앞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 내가 아멘 하면서 하겠습니다. 내 힘이 돼서가 아니라 내 스케줄, 내 모습들이 돼서가 아니라 권세가 주님께 있으니 나는 어찌하든지 주의 명령 앞에 아멘하고 끝까지 붙어서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